이 말씀을 저희가 약속으로 굳게 붙잡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먹이는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4명의 아이와 집에서 홈스쿨링하는 엄마 샬롯 지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 가정에 가정예배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가정예배 이외에도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과 신앙 훈련을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은 기독교이고요. 그래서 홈스쿨링을 시작하면서부터 저희 가정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교육이었습니다. 그 부모에게 주신 사명, 신명기 4장 6절부터 9절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언제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또 그것을 기록하라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저희 가정에도 역시 동일하게 저희가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키워야 할지에 대한 그런 중심을 잡아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또 부모의 사명이라고 믿고 있고요. 역시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그 아이가 늙어서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 역시 이 말씀을 저희가 약속으로 굳게 붙잡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먹이는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방법론적인 고민들이 많죠. 어떻게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할까? 어떻게 경건한 자녀들로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렇고 그런 고민들과 또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또 정답은 아니지만 저희 가정에 맞는 방법을 이제는 찾아서 어느 정도 적응차게 된 것 같습니다. 가정예배 시간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고 역시 그 신앙교육의 중심 중에 하나가 가정예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도 또 지난 시간에 같이 다루었었는데요. 그 어릴 때 심겨진 말씀은 평생에 그 아이를 떠나지 않고 그 아이 속에서 역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 먹이는 엄마라는 책을 저는 참고로 해서 그 책을 읽고 이제 많은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슬비 암송학교 윤희계 과정 이제 100절이 나와 있는데 그걸 참고로 해서 아이들과 이렇게 암송을 누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별히 가정에서 암송을 따로 하지는 않고요. 현재로서는 교회에서 그 암송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순서에 따라서 저희는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쓰기도 처음에는 하루에 한 절씩 이렇게 꾸준히 적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또 이게 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 쓰기도 지금은 교회에서 이번에 올해는 이제 코로나로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쓰기를 했었는데 그런 그 교회에서 이렇게 진행해 가는 과정에 맞춰서 저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정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신앙교육 중에 하나가 교리 공부예요. 저는 자라면서 체계적인 교리 공부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물론 그때그때 이렇게 공과 공부나 어떤 또 그런 성경 공부들을 해오긴 했지만 이렇게 연계해서 하나부터 끝까지 이렇게 교리 공부를 한 경험이 없어서 사실 그게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참 그 교리 공부를 확실히 배워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과 그 어떤 책으로 교리 공부를 할까 하던 차에 그 365일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소개받아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사실 아이가 너무 어린 경우에는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 아이들 이렇게 수준에 맞춰서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07번까지 문답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문답마다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그 성경 구절과 그 다음에 요점과 또 묵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사실 엄청 유익한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도 이렇게 나누고 또 그 가운데서 저도 스스로 읽으면서 정말 그 깨달아 알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단도 너무 많고 또 대학에 가서 사실 유혹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릴 때 교리 공부를 해둔다면 참 유익할 것 같고, 또 아이들과 함께할 교리책을 찾으신다면 꼭 추천드리고 싶고, 사실 교리 공부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잖아요. 네, 아이가 어릴 때든 또 장성하면서든 엄마나 아빠의 목소리로 또 성경 이야기를 읽어주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참 아이에게 정서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좋은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모든 그 기독교 가정에 빠짐없이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두란노 이야기 성경인 것 같아요. 저희도 아이들 어릴 때 이 책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항상 아빠가 그 잠자리 성경 이야기로 이 책을 한 챕터씩 읽어주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저희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2번 반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책을 이제 찾다가 그 가정성서라는 책을 알게 됐어요. 캐서린 보스 사모님이 쓰신 책인데, 원래 1권부터 6권까지 6권짜리 책인데, 이 책이 절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는 사모님한테 그 책이 있어서 이렇게 빌려보고 했었는데 그 책의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찾다가 지금은 그 주니어 지평 이야기 성경 세트라고 3권으로 축약이 돼서 나왔어요. 그런데 6권짜리 책이 3권으로 축약되다 보니까 사실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인분을 통해서 이렇게 좀 원하시는 분들 몇 분 모여서 재본을 해가지고 지금은 네, 그렇게 소장해서 아이들과 이 책도 매일 한 챕터씩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번째 읽고 있는데 이 책도 제 목표는 한 3번 정도 반복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큐티. 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 또 다양한 활동들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큐티 책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지금은 이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저희 교회 학생회에서 하는 책이 이 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그 성인 책도 학생 책이랑 이렇게 본문이 같아요, 매일. 그래서 같이 나누기도 쉽고 공감할 수 있어서 같은 본문으로 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성인용,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10대, 틴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렇게 저희는 큐티를 하고 있고요. 큐티가 하나님과 조용히 데이트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는지, 그리고 오늘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적고 또 기도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그 아이들의 삶의 우선순위로 가질 수 있다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이고, 그것이 온전한 습관으로 자리 잡으려면 네, 아이들만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같이 해나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경건한 습관으로 자리 잡아서 아이들이 늘 하나님 말씀을 찾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또 네, 신앙적인 부분에 대한 또 부분과, 그리고 저희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으로 또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아이들과 주어진 하루 행복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경건한 아이들로 아이들과 함께 자라가는 우리 부모가 되면 좋겠습니다. 화이팅!